지금부터 33년 전 제 친구 목사 교회와 저희 교회가 시온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제 목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런 순간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내 주셨죠. 온 교회가 지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문 밖에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베드로 선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저희가 저희 친구 목사 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시온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그 저녁 때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제 목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떠났지만 장숙,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권사님이죠. 장숙 그 권사님이 그 당시는 집사님입니다. 집회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요, 이 나가 떨어지는데 대부분이 뒤로 넘어지면 뒤를 이렇게 제키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막대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서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온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장한숙 집사가 1시간 이상 입신을 하고 난 이후에 깨어났습니다. 장한숙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영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교인들 자기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양쪽으로 천사가 서서요, 장은숙이가 온다고 나팔을 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은숙이가 온다고 나팔을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천사가 나팔 부르는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장은숙이가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각자 그 천국에서 주어진 집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집은 다굴 같은 집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집은 앞에 있었는데 초가집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초가집 앞에 큰 마당이 있었는데 이 항아리가 놓여져 있더라.
그 목이 말라서 이 장은숙 집사가 바가지를 들고서는 이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빡 소리. 그래서 이 장은숙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왜 빡 소리가 납니까? 이랬을 때 장은숙 집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네 기도의 항아리인데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퍼먹어갖고 지금 기도의 항아리에 뭐가 안 찼어요? 기도가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빡소리가 났다는 참으로 신기한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의 그 사모 오명자 사모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천마디가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책망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권사님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나셨죠. 아무개 그 당시는 권사님이었죠. 권사님이 장사를 했는데 그 가을 장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모든 자본을 다 까먹었습니다. 완전히 다 까먹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회를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 이 권사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물질이 그게 장사했던 모든 잡은 걸 완전히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고 왔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런 상황. 이 권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명자 사모의 눈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여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 권사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뭐라고 얘기되냐,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되냐, 네게 내린 은혜가 너무 큰데 너는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 그날 저녁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도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를 중심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날 저녁에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한 권사님들, 지금은 권사님들이 되셨죠. 몇 분이 그날 일들을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날 금요 철회가 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 친구 목사 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부로 금요 철회를 할 때 제가 오늘 봉독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당황할 때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버젓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즉 불가능해 보이고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따르세요. 불가능이 없다. 누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난 막강한 권력과 무기와 군사를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을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헤롯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은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먼저 이들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요, 세상에 야고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한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상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자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고에 채우고 그 다음에 옥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고 내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소나기에서 베드로를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기적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리고 내일 사형당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하겠죠. 바로 이 베드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런 순간에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강해요. 토끼보다. 그렇죠? 힘도 셉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그 여우가 그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어요. 토끼는 살기 위해서 달렸어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던 여우가 죽기 살기 위해서 달렸던 이 토끼를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간절함의 차이 때문이에요. 인생을 승리하려면 세 가지의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실이 필요하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에 승리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간절함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요, 말없이 그 벽을 담쟁이는 오른답니다.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벽을 반드시 넘어야겠다는 간절함이 클수록 눈앞에 놓인 한계는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간절함은 없던 길로 만들어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합쳐진 생각이 통찰력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극에 달해야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끝에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곳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베토벤이 27살 때 이 귀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토벤은 위대한 작품을 그때부터 꽃피우기 시작했다고요. 교향곡 3번 영웅입니다. 교향곡 5번은 운명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이 황제이고 대작으로 평가받는 그의 곡들은 대부분 청력이 무너진 이후에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의 명곡으로 뽑히는 교향곡 9번 합창은 청력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그의 눈물겨운 간절함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6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에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자연적 방법으로요, 기적적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1년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계집종이 나가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다시 들어와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성도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15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했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뭐다?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인들에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해 주셨단 말이에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왔는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말이다, 참이다. 우리도 33년 전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철야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냈던 그 권사님이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물질적으로 힘들 때 그 권사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할 정도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자 사모의 그 눈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병자 사모의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책망한 나귀의 입을 여셨던 것처럼 오병자 사모의 그 입을 열어서 그 권사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 장수 집사가 이야기했던 자기의 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서 공중에서 자기의 누워있는 그건 자기의 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고 미쳤네, 미쳤군,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은숙 집사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서 내 몸을 공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은숙 집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말이다. 내가 내 영이 빠져나가서 내 육체를 봤던 것 그 참말이고, 이재필 목사를 중심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그 몸을 둘러싸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고 하늘나라라 그 찬양을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양을 부르고, 이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이 참말이다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노대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세요. 내가 참말을
하노라. 아멘. 베스도 각하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스도 각하가 바울을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베스도 각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신 분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확신 있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확신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